샬롬 창세기 강의 110번째 잊을 수 없는 은혜 찬양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예수 주님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마음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예수 주님 예수 주님 예수 주님 오늘 창세기 24장 29절로 53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목골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이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골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 좌로든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엘리에셀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바람에 맞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부감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크게 환영을 받죠. 리브가가 먼저 달려가서 라반과 그 일행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 후에 달려가서 엘리에셀과 그 일행을 소식을 전합니다. 그 리브가의 말을 듣고 오라비 라반이 우물가로 뛰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는 엘리에셀을 향해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하면서 영접하죠. 여러분,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라반이 리브가가 가서 막 얘기했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분이 오셨다고. 그리고 그분의 기도대로 내가 행동을 했다고. 뭐 이러면서 간증을 했을 겁니다. 낙타에게 물을 주는 여인을 신부감을 삼겠다고 기도했는데 바로 내가 거기에 응답을 했다고. 만 이런 얘기를 했겠죠. 라반이 뛰어가서 엘리에셀을 영접하며 한 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라반에게 여호와 신앙이 있다는 거죠.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그곳 하란에 아브라함의 일가들은 여전히 여호와 신앙을 잃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는 거죠. 여호와 신앙을 가진 엘리에셀을 크게 영접하는 라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라반은 엘리에셀을 영접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큰 복을 받게 되죠. 라반, 리브가, 아비, 부두엘 다 나그네를 영접했습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행하러 온 엘리에셀을 영접하면서 놀라운 축복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엘리에셀이 종입니다. 신부는 종이죠.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하지만 리브가를 구하는 그 일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진 종입니다. 그러니 영접해야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신분의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나이의 차별이 있을 수 있나요? 성의 차별이 있나요? 없습니다. 안 됩니다. 여성인 리브가는 여성이잖아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생명을 귀히 여길 줄 알아서 낙타들을 안쓰럽게 여긴 그 리브가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그네를 더 대접하는 그 리브가의 마음을 하나님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리브가는 아비 부두엘을 부끄럽지 않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믿음의 반열에 오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후에 그 라반의 딸들 또한 야곱의 아내들이 되어서 믿음의 기업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또 우상도 섬겼죠. 라헬이 그 아비의 우상 드라빔이라고 했죠.
그걸 훔쳐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라반이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이 되긴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갖는 것도 힘들겠지만 지키는 거 더 어렵습니다.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 간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켜야 합니다. 라반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았고 짐승들의 생명을 귀히 여길 줄도 아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때문에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겠다고 그렇게 하며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바른 사람은 가축의 생명도 돌보지만 악한 사람의 뱃속은 잔인하다. 무슨 뜻입니까? 생명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미물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끝까지 지혜롭게 행동하며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엘리에셀의 모습도 우리는 봅니다. 부두엘과 그 아들 라반이 음식을 잘 차려놓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33절에서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 즉 내가 여기 온 목적, 내가 해야만 하는 사명, 그것을 당신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겠다. 단호한 모습이죠. 아마 부두엘과 라반은 엘리에셀의 그런 모습을 보고 놀랐을 겁니다. 아마 그들 앞에도 어떻게 앉았을까요? 대충 앉았을까요? 비스듬히 그들이 음식 먹을 때 비스듬히 누워서 카페트에 누워서 그렇게 먹죠. 그렇게 앉았을까요? 아니죠. 아마도 바른 자세로 무릎을 꿇고 앉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사람 앞에서 꿇는 무릎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꿇는 무릎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엘리에셀이 그 하나님의 일,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방정식을 풀었잖아요. 해법을 제시했어요. 이제 그 답이 옳은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판단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무릎을 꿇었겠죠. 배가 고프고 지쳤겠죠. 오랜 기간을 광야를 왔으니까. 하지만 아니요. 무릎을 꿇고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배수의 진을 친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단호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두 가지 행동을 했죠. 첫째는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부자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분명히 말하죠. 당신 믿는 여호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분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다. 부자다. 매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하겠죠. 혹하겠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돼서 얻은 아들이 있다. 정말 귀한 아들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귀한 아들이다. 근데 그 아들에게 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물려주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러 여기 왔다. 그 신부감이 바로 당신의 딸 리브가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두엘하고 라반이 듣기에 아니 자기 딸이, 자기 여동생이 이런 큰 부자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그 아들의 신부감으로 택함을 받았다 그러는데 귀가 쏠깃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아마 아브라함이 낙타 10마리에 그냥 푸짐하게 그냥 싣고 왔겠죠. 예물을 잔뜩 싣고 왔을 겁니다. 그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겠죠. 와 그러고
저게 뭐냐? 야, 저런 귀한 거 봤냐? 마마 말은 못해도 눈이 휘둥그레져 있는데 훨씬 많은 부를 소유한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물려받을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신부감이 바로 리브가다 라고 하고 하나님이 리브가를 이렇게 만나게 하셨다 간증까지 하니 정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엘리에셀이 지혜롭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이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부탁한 얘기를 합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친족들이 사는 하란으로 가라 그랬다. 그들의 마음을 여는 거죠.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이 아니다. 당신의 친족이다. 예? 부두엘하고 사촌지간이죠. 예? 부두엘의 큰아버지의 아들쯤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사촌지간입니다. 여호와 신앙이 있는 사람을 찾는다. 적어도 당신네들에게는 여호와 신앙이 있는 줄로 믿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셨다. 엘리에셀은 은연중에 부두엘의 가정을 지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믿음의 가정이다. 지켜 세우는 거죠. 그러니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신앙의 축복을 받아서 더 크게 되라고 축복하니 부두엘과 라반의 마음이 얼마나 들떴겠습니까? 이제는 신앙의 축복이 아니라 리브가를 통해서 물질의 축복도 받아라. 예? 자,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는 것을 본 엘리에셀이 어떻게 합니까? 청혼을 합니다. 리브가에게 대신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아비와 오라비에게 동의를 구하죠. 여러분, 당신은요, 여성들에게는 아무 권리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결혼에 대해서도 선택권이 없어요. 부모가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특히 아버지가 결정하는 겁니다. 모든 결정권은 가장에게 있었어요. 가부장적인 사회가 그거죠. 아비가 가라고 하면 싫든 좋든 가야 돼요. 할아버지한테 시집가라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리브가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우리 성경에 여기 나오잖아요. 엘리에셀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간증을 하고 얘기를 하고 리브가에게 선물을 줬다. 예? 47절에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웠다 라고 하죠. 금, 코고리, 금, 목고리, 손목고리. 여러분 이게 그렇게 주는데 순순히 코에 끼고 손목에 건다 이 뜻은 뭡니까? 서렌더, 항복이에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은 그냥 아름다운 치장으로 귀걸이를 하고 목걸이를 하고 반지를 끼고 하지만 결혼할 때 왜 반지 낍니까? 약속입니다. 언약이죠. 예? 이건 영원히 빠지지 않는 반지, 약속의 반지 그 뜻입니다. 즉 여인들에게 귀걸이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복종의 상징이죠. 미안한 말이지만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예들에게 코걸이를 했잖아요. 예? 코걸이를 한 겁니다. 노예라는 뜻이. 그러니까 코걸이 한 사람은 다 노예였죠. 지금 여기서 이 말은 뭐예요? 너는 꼼짝없이 이제 아브라함의 식구가 됐다 그 뜻인데 리브가가 그걸 순순히 받아들이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이미 그 순간 리브가는 마음을 정한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래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아비에게 모든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결정권이 그래서 지금 아비 그리고 오라비에게 동의를 구한다? 여러분 왜 오라비에게 동의를 구하고 오라비가 왜 엘리에셀을 마중 나갔을까요? 라반이? 바로 리브가의 모든 결정권이 오라비 라반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신학자 칼 델리치가 하는 말이죠. 당신은 일부 다처제입니다. 예? 부인이 많았어요. 야곱도 4명이었죠. 많았습니다. 그리고 라반도 아마 부족장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 부인들이 많았죠. 일부 다처입니다. 아내가 많으면
그 남편이 그 많은 아내들을 어떻게 가정들을 간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냐? 각 아내들이 낳은 자녀 중에 아들, 장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장남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바로 리브가가 속한 가정의 장남이 누구예요? 라반이. 때문에 우리 뒤에 보면은 28절에도 보면은 리브가가 뛰어가서 아버지에게 알린 게 아니라 누구에게 알렸어요?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다라고 하잖아요. 엘리에셀을 만난 거를 부두엘에게 뛰어간 게 아니라 어머니에게 뛰어갔어요. 아버지에게 직접 뛰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만큼 차별이 돼 있죠. 부인이 많아요. 그 중에 이 리브가의 엄마가 몇 번째 부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버지한테 직접 갈 수는 없고 어머니한테 가서 알립니다. 이게 바로 한 예죠. 그리고 53절을 보니까 이제 청혼을 했을 때 허락이 되자 엘리에셀이 어떻게 했어요?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서 누구에게 줬어요? 부두엘에게 안 줬어요. 예? 부두엘에게 안 줬습니다. 누구에게 줬어요? 물론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에게 주고 어머니에게 보물을 줬다.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거기 있던 거예요. 라반이 결정권 있고 아버지 부두엘은 라반에게 모든 걸 맡기고 야, 네 생각이 어떠냐? 좋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좋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엘리에셀의 청혼을 들은 부두엘과 라반이 응답하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부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데리고 가십시오.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십시오. 허락합니다. 허락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신앙을 이어받았기에 엘리에셀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의 기도대로, 그의 구체적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가 기도한 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부두엘과 라반에게로부터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이삭의 아내를 삼으라. 이 말을 들은 엘리에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행동 정말 중요하죠. 여호와의 사자에게 경배했나요? 천사 숭배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엘리에셀에게 연락을 취했겠죠. 나타나고 현신하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까? 천사를 보내서 나타나죠. 마리아가 하나님 직접 만났나요?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렇다고 누굴 경배해요? 천사 경배합니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천사 숭배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예? 어리석은 자들이죠. 아니, 저 멀리 있는 사람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예? 아버지랑 통화했어요. 그러면 아버지랑 통화했는데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핸드폰에게 감사합니까? 물론 핸드폰도 고맙죠.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천사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엘리에셀은 지혜로웠어요. 천사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경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엘리에셀과 같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리브가처럼 비록 내가 처한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물론 어렵죠. 많은 사람 중에 하나 아닙니까? 스스로가 양육되어진 겁니다.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신앙으로 양육되어진 겁니다. 아비 밑에서. 그렇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은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네?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처한 환경이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준비되십시오. 그래서 주님 날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항상 쓰임받을 수 있게 준비되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